에베소 4장 1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김 목사님 나와서 전해주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너무 반갑고요. 특별히 이란 테헤란에서 우리 선교사님 얼굴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손승려 권사님하고 우리 우리 집사님 이렇게 오셔서 저희 교회에 한 몇 년 전에 기둥으로 다니셨다가 판교로 이사 가셨어요. 판교로 이사 가셔가지고 못 뵀는데 와,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연합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부부가 하나 돼야 되고, 부모 자식이 하나 돼야 되고, 또 이웃과 하나 돼야 되고, 서로 간에 하나 되기를 너무너무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왜 중요하며 왜 그렇게 하나됨이 되지 않나. 우리가 지금 마음의 소원인데, 그쵸? 마음의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않아서 많은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주님께서 이 하나됨이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됨이 너무 힘들다는 것,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하나를 주님이 붙이셨어요. 어디 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성령님이 그 안에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부터 32장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이 왜 중요하고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제어해야 되고 없애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핵폭탄입니다.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비밀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됨에 대해서 왜 하나 돼야 되는지, 왜 하나 되지 못하는지 극명하게 구별해 놨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1절에서 32절 살펴보면, 그리고 또 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요소에서 하나됨으로 넘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교독하면서 한번 그냥 읽지 말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과 혼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과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 사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우리를 그가 올라가실 때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시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있는 성을 온전하게 하여 사자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뒤를 잃어 도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몸이 가마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연결된 몸이라고 하여 다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문제와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도록 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살아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저주하는 불자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돈을 내어 죄를 주지 말며 때까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돈질하는 자는 다시 돈질하지 말고 비켜 가난한 자에게 이르지 않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오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며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됨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을 쪼개시옵소서. 우리의 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육체 가운데 권능을 입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중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호와의 그 생명의 빛, 여호와의 그 능력의 빛, 여호와의 권능의 빛이 이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한 분도 아버지 그냥 가는 심령이 없도록 온전히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곳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 길죠. 이 말씀 한 절 갖고도 우리가
정말 몇 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다 한 장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조, 하나님께서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 안에 우리 삶도 이렇게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 방이 있어야 되고 부엌이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내 삶에 필요한 많은 일들이 구비돼야 한 사람이 삶을 그 공간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커다란 영적 공간, 어떤 영적 공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굉장히 많은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보면 왜 주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우리가 따먹으면 우리 안에 세 가지의 속성이 독버섯같이 돋아나는데 어떤 거?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또 육체의 정욕. 사실 안목의 정욕 하나만 갖고도 성경에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수천 수백 가지가 써 있어요.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도 수천 수백 가지가 써 있어요.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얘기하므로 이 교만의 열매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성경 전체에 너무너무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가지 단어 위에 너무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상황들이.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가 전체를 보는, 그래서 성경을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큰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는 그 두 가지에 대한 우리 안에 분별과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이 길지만 그 한 장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주 안에서 갖추어진,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두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기는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이 그리스도 안에, 다시 얘기하면 요 하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과 혼과 육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영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과 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갇혀있다는 말은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누군가에 가두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가두어 있지 않으면 성경에 뭐라고 있냐면 양이 어디에 있을 때 제일 편해요? 양의 우리에. 양의 우리에 가두어져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를 떠나. 그러면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늑대와 여우가 기다려 너희를 잡아먹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두어져 있는, 우리는 어디가 가두어져 있어야 돼. 가두어져 있어야 돼. 주님 안에 가두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같이 내가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히 행하라. 주 안에 가두어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게 돼요. 내가 그래서 굉장히 데스티니, 부르심, 운명, 사명 하나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죠. 하나도 잎사귀조차도 하나도 같이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각자에게 뭐가 있다? 부르심이 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무엇으로 정해지냐? 부르심은 무엇으로 정해지냐? 행함으로 정해져. 행함. 선생은 뭐 해야 돼요? 선생님은. 그의 부르심은 뭐예요? 선생님은. 뭐 그가 뭐 집에서 뭐 밥하고 살림하고 다 한달지라도 그의 부르심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나의 일상적인 생활 위에 꽃처럼 피어난 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 그 부르심을 알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굉장히 기뻐요. 살아나요. 그래서 주 안에 가두어져 하나님의 권능 안에 가두어져 있는 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자라는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이 전체 4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 행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글로 이 전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냐?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왜 그럴까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가두어져 있어야 돼. 내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어야 돼. 주님 앞에 속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속해져만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은 어떤 자와 연결을 하셔요?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잘난 척하는 자와? 혼자 스스로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자와 주님은 연결되지 못해. 그러니까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저는 이해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제가 이스라엘의 광야에 갔을 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안 됐어. 그 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주님이 홍해도 갈라주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더위와 그걸 피해 주셨죠. 날마다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죠. 40년 동안 옷이 하나도 안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앞에 가운데는 성막이 있어서 주님이 그 성막에 구름 기둥이 뜨면 그 말씀대로 가면 돼. 근데 왜 이렇게 반항을 할까? 왜 그렇게 거역을 할까? 다 해주시는데. 주님이 다 해주시는데 막 부추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애굽 생활이 더 좋았다. 왜 우리를 이렇게 여기를 데리고 왔냐? 뭐가 없냐면요. 아니 땡큐가 아니에요. 내가 자유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하는 맛이 제일 크죠. 내가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제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너 요 옷 입어라. 그 다음에 어디 가라.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서 이 말 하세요. 그 다음에 당신 이제 몇 시에 집에 오세요. 뭐 이렇게 뭐를 다 정해줘요. 지시를 그 사람의 하루 24시간 일과를 다 정해주면 며칠은 따라해. 며칠은 따라하는데 몇 날이 못 가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둬.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둬.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이러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주 안에 가두어져서 그분이 그래서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애굽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잖아요. 주여 주여는 했어요.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도 했어요. 했는데 모든 삶은 누구 마음대로 했어요? 노예 때 자기 마음대로. 근데 출애굽해서부터는 달라. 내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구름 기둥이 떠야 나가. 그쵸? 옷도 이 옷도 입고 저 옷도 입어야지. 맨날 40년 동안 같은 옷만 입어봐. 또 음식도
아니 내가 온갖 음식을 애굽에서 다 먹어봤는데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 저는 금식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온갖 음식에 혀가 다 있는 대로 발달해가지고요. 금식하고 그 나머지 죽만 먹으라면 토할 것 같아. 죽만 먹으면. 네가 다 뒤집혀. 토하다 못해 다 뒤집혀. 뒤집히고 막 이게 정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가도 광야. 볼 것 아무것도 없이. 모는 또 떼학볕은 쨍쨍 찌는데 나무 하나 없어.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은 위대하다. 이틀을 못 있겠어요. 떼학볕. 불은 기둥 아니라 불기둥 아니라 성막 아니라 뭘 해도 주여 40년 정말 위대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목도 너무 마르고 막 죽을 것 같아. 한마디로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내 혀에 전혀 맞지 않는 만나와 매출 매일 안만 보기는 좋지만 매일 40년 같은 옷에 신발 매일 같은 사람 그리고서 430년 동안 그 애굽 문화에서 애굽 문화에 젖어서 다양하게 살았던 사람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견해가 있는 사람이 매일 같은 얼굴 봐봐. 그리고 할 대화가 없어. 뭐 사건이 있어야 대화가 있죠. 이거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들 안에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면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또한 온유한 마음과 오래 참고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할 때 주의 말씀이 들려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지난번에 그 티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릴 때 티토 대제가 너무 성전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성전 중에 어디? 지성소 들어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한다고 이들이 지성소를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성소를 너무 정말 순복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지성소에 뭐가 이렇게 하나님 누구신지 보고 싶은 거예요. 티토가.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에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캄캄한데 촛불 하나, 횃불 하나 있어. 지성소. 내 영혼이 잠잠하여 조용한 가운데 내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앞에 집중할 때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임재를 그래가지고 티토가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냐. 돼지피를 그 지성소에 쫙 다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돼지피를 다 뿌려버렸어요. 내 영혼의 깊은 곳은 폭풍의 깊은 곳은 어때요? 고요하잖아요. 폭풍의 눈은 어때요? 고요해.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의 깊은 곳은 굉장히 평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 영의 고요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내 생각이 얼마나 나를 들쑤셔요. 내 생각이 어찌하여야 내가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몸이 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
분이시니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또 한 분,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게요. 첫 번째, 내가 여호와 앞에 갇혀 있게 되면 주님의 갇혀 있다는 표현은 뭐죠? 그분의 임재 안에 있다. 그분의 영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것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행동이 무엇을 통해서 나오냐?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나오는데,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흐르게 되냐면 평안이 흐르게 돼요. 평안이 흐를 때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힘써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님은 한 분이시죠. 믿음도 하나. 누구를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요. 이 한 분이 어디에 계셔? 만유. 우주 만물 위에. 지난주에 그거 얘기했죠? 흑암이 혼돈과 창세기 1장 3절에 혼돈과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신이 어떤 분이에요? 한 분이란다. 한 분. 한 영. 그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만유 위에 다니셔요. 다니시고 만유를 어떻게? 우주 만물을 어떻게? 통일하죠. 뭘로? 하나로 통일한다는 건 누구로 통일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통일한다. 그래서 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핵, 아까 폭풍 가운데 핵이라고 그랬죠? 그 핵이 누구예요? 만유 가운데 누가 계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만물 위에 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우주 만물 위에 계셔.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통치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빛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만유를 어떻게 통일하고 계시고 만유 핵 가운데 계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하나됨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만 될 수가 있어요. 누구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1층천, 2층천, 3층천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2층천, 내 세상 가운데 아까 선악과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와? 내 자아와 세상 속에 늘 벌어지는 일들, 그 자아와 내 세상 속에 벌어지는 일이 2층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3층천에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 그리고 내 안에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욕망, 내 뜻이 분명해. 내 뜻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내 뜻이 너무나 분명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경험이 내 뜻이 됐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경험이 내 뜻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이 이 세상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까지 내가 가려면 내 뜻이 없어져야 돼요. 내 뜻에 누가 내려오셔야 돼?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우주 만물은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우주 만물을 위에 계셔. 우주 만물을 그분이 통일하셔. 우주 만물 핵 생명.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핵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내 뜻과 이 세상 사는 나의 체험과 내가 원하는 바는 글로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벗어났도다. 조금 있으면 나와. 벗어났도다. 너희가 벗어났도다. 제가 이 예화로 그분같이 정확하게 표현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너무너무 정말 맞다.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제 앞으로 모든 분들을 그쪽으로 다 이끌어 가실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장요나라는 들어보셨어요? 장요나라는 베트남 선교사님이세요. 벽산그룹 사장이셨고 하여튼 뭐 굉장히 화려하게 정말 주님 장로 교회 장로셨어요. 장로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너무 재밌어요. 군대 갈 때 애인이 9명. 애인이 9명을 거느리고 군대 갔어. 그러니까 매일마다 딴 분한테 연락을 받는 거지. 그러고도 이틀이 남어.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사업을 하시고 뭐 이러시다가 45세에 병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10개월간 병이 들어서 코마 상태가 됐어. 코마. 그런데 이분 얘기 듣고 저 놀랐어요. 코마 상태가 돼 10개월을 코마 상태가 됐는데 다 들린다 그러네. 다 들린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9개월 동안 수족 하나 못 놀리고 눈 하나 못 뜨잖아. 눈도 못 뜨고 먹지도 못하고 수족 하나 못 놀리는데도 그 안에 비자금은 어디다 보내? 10개월 동안 생각하게. 그 비자금 누가 가져갈까? 그리고 그분이 뭐 고아랑지 무슨 영화배우하고 계속 만났었대. 그때 고아라랑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나간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코마 상태에서. 그리고 딱 7개월 동안은 아내가 와서 훈이 아빠 눈 떠요 이러면서 좀 울어주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장모한테 너무너무 잘했는데 장모가 10개월 되던 애 10개월째 되들 때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 딸한테 그래. 식물인간 되는데 언제까지 저 사람 시중만 들고 있냐. 이거 빼라. 산소호흡기 빼라. 다 듣는 거야 이분이. 그 안에서 다 듣는데 자기가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10개월간 자기가 살아왔던 이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자기 기억, 혼의 생각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고 빨리 눈 떠서 비자금 해야 되고 사업계획 뭐 해야 되고 자기 여자도 정리해야 되고 뭐 해야 하고 막 이런 게 머릿속을 매일 맴돌았대요. 10개월간. 그런데 정말 오던 사람도 다 끊어지고 10개월 마지막 되던 해에 비로소 내가 주님 앞에 가지. 그리고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불렀대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존재적으로 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존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뭐가 없이. 이 땅에, 이 층천에, 이 땅에서 살고 있었던 나의 모든 습관, 나의 모든 체험, 나의 모든 생각들이 10개월 동안 그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자기 최고의 오른팔인
비서가 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배우 누구 만나고 있고 비자금은 어디에 있고 자기 부인한테 다 일러바치. 왜냐면 그 사장 죽을 거니까. 비서. 와서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없애버렸대. 입진천에 이 땅 안에서 자기가 사는, 이 땅 안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하며 누리고자 했던 자기 완성의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없애셨대요. 없애시면서 3층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기를 이 땅에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 10개월 동안 자기 45년 동안 살았던 혼의 생각, 혼의 욕망, 혼의 자기의 모든 자아가 주의되어서 행했던 모든 일을 그냥 이렇게 싹 지우시더래요. 싹 지우시면서 부르심. 너는 베트남의 요나로 내가 너를 불렀다. 베트남의 요나를 불러서 이분이 지금 70 가까이 되셨는데 베트남에 간지 그쵸 거의 25년 지금 거의 이제 30년 돼 가시는데 교회를 138개, 병원을 13개, 신학대학을 또한 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이층천에 자기 혼의 생각, 혼의 결정, 혼의 계획 이것이 없어지고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주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이 자기 안에 가득 차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찰이 매일 자기를 잡아가.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사회주의 국가라 경찰이 매일 자기를 잡아가는데 경찰이 자기를 보면 하나님을 봐. 자기를 보면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그 경찰이 도리어 당신이 베트남 사람에게는 종교의 법이 해당이 안 된대요. 이방인이 와서 종교의 법을 위반하면 체포하는 거야. 근데 당신은 베트남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으로 뭐하라? 이미 뭐라 그랬대? 네, 베트남 사람이 됐어요. 이분이. 예. 그러면서 몸은 사실 이제 다 죽은 몸이에요. 이분 몸 자체가 죽은 몸이어서 더위 추위도 못 느끼고 뭐 이 뼈에 이상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그런데도 그러니까 뼈를 자기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시래 사실은. 근데 뭐 뼈 다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게 뚫어진 거죠.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진 거예요. 형통하게 뚫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부르심을 따라 합당히 행하라고 그랬는데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어떤 주 안에 갇힌 자 하나님 앞에 갇힌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이 뭐냐면 땅 아래 그 선물이 뭐냐면 부르심이 사도인 사람도 있고요. 선지자인 사람도 있고 목사인 사람도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도 있고 교사로 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직업들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직업들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거는 굉장히 하나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며 부르심의 한수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신데 하나님 그분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데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어떠한 부르심의 직업들과 이 땅에 우리가 행해야 될, 합당히 행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주시는데요. 그 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뭐여야 돼요? 우리가 행할 일들이 뭐에 기반을 두어야 돼요? 행할 일들이 뭐에 기반을 둬야 돼? 믿음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아는 대로 행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한 대로? 먹은 대로. 먹은 대로. 뭘 먹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런데 왜 지금 이제 14절부터 16절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요소. 방해하는 요소. 어떤 게 방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어린아이.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까지 자라라 그랬잖아. 자라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되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의 속임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끊임없이 날이면 날마다 내 안에 뭐가 많아? 요동화. 전쟁. 전쟁이 많아. 내 마음 안에. 그게 누구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범사의 누구에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태초에 창세기 1장 태초에 뭐가 계셨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가 뭔지요? 머리.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머리. 태초라는 뜻이 베레시트. 베레시트라는 그 뜻이 뭐냐면 태초에 그 뜻이 우리의 머리. 우리의 머리는 뭐다? 말씀이다. 우리의 머리는 뭐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분명히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면 속임수. 속임수와 또 간사한 유혹. 너무너무 우리가 유혹에 잘 빠지고 온갖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교훈의 풍조에 우리가 요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없기 때문에 요동해요? 말씀이 없어서 요동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그에게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 아까 왜 온유와 겸손으로 해야 되냐면 팔은 아무리 영양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마디로 가잖아요. 온 마디로 가는데 팔이 이 마디로 하나님의 영양가가 간다 할지라도 이 팔이 눈이 될 수 있어요? 없죠. 다리는 다리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부르심대로 눈의 역할을 하는 자가 있고 사도의 역할을 하는 자가 있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을 교사의 역할, 목사의 역할 또는 이 땅의 가버먼트 하나님의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있고
또한 사업가가 있고 또한 이 땅에 많은 부분들의 이 말씀이요. 그 부분마다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 영양가와 그 권능과 그 에너지와 다이나믹한 파워가 다 가고 있다. 주님이 머리는 누가 그걸 다 보내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각 마디리의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누구의 영으로? 그분의 영으로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한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기 때문에?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세우신 부르심대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각 지체마다 그분의 은혜의 분량대로 그 모든 은총과 행할 일을 다 보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막히는 게 뭐냐면 간사한 유혹과 거짓말, 속임수. 근데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말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한다. 그쵸? 꽃을 꽃이라 얘기하고, 나무를 나무라 얘기하고, 날씨가 좋다, 구름이 꼈다, 비가 온다, 그 일은 이렇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예스와 노로, 어떤 일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예스, 노로 대답을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말이 있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내가 결정한 말이 있어요. 내가 결정한 말. 이것은 심판과 정죄와 판단.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이 속이 뭐야? 핵이 뭐야? 핵이 뭐라 그랬어요? 몸이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렇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생명, 길, 빛, 권능, 그분의 영은 이 모든 사실을 온전케 사시사철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데 세 번째 말, 내 자아가 내 생각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말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까? 그 말로 인해서 부부가 하나 됩니까? 그 말로 인해서 자식하고 하나 됩니까? 내가 옳다는 말로, 고집사님, 내가 결정한 말로 부부가 하나 된 적 있어요? 남편이 내 말 들은 적 있어? 아내가 내 말 들은 적 있어? 응? 자식이 아버지 말 듣나? 아버지가 자식 말 듣나? 너무 달라서. 여기에 다 문제야. 그래서 하나 될 수가 없어.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질문? 질문 있어요. 네. 사상 11절. 네. 선민된 목사가 복음 전하는 교사에게 자원봉사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 자원봉사라고 자꾸 이러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계속 이래요. 막 그렇죠. 자원봉사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야? 자원하여 나를 드리는 자를 제일 기뻐하시는. 죽을 때도 하네요. 그렇죠. 죽을 때. 응답을 금방 받으셔.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요 세 가지 말이에요. 요 사. 제가 오늘 무엇 때문에 비틀리죠? 그가 뭐냐면 이 세 번째 말을 하는 자는 그 안에 누가 없어. 죄송하지.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는 어디 가나 하나가 안 돼. 우리
경로당이나 어디 가면 두 가지 부류예요. 제가 만남을 보니까 두 가지 부류야. 너무 말 같지 않으니까 아예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서 그냥 회의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한 가지는요, 각자 다 자기 말해. 각자 다 자기 말해서 죽도 밥도 안 되고 그냥 아무 일 안 일어나고 끝나. 그쵸? 이거 보세요. 이 핵을, 내가 계속 지금 핵을 얘기하잖아.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니까 그분이시라요. 세상 한가운데 계시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안에 모두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내 남편의 철벽, 돌철벽, 그쵸? 남편들의 하트는 돌철벽. 돌철벽을 아내가 아무래도 못 깨트려. 그런데 그 돌철벽을 만드신 누가 깨트려? 내 자녀가 세대 차 일단 못 알고 뭐 고아형이고 뭐고 해가지고 그 하트를 죽어도 못 깨트려. 근데 그 하트를 만드시니까 깨트려. 그래서 이게 너무 이거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너무 단순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좀 어떤 부분이라도 접촉하시도록 접근점이 되도록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펼쳐본 거. 이 사장이 그렇게 복잡하게 내놨어. 그런 하나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그분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권능으로 되어 있고 그분으로부터 왔고 그분으로부터 갈 거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은 태초부터 한 분이셨어. 주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만유도 하나시오, 세례도 하나시오.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분이 나와 하나가 돼서 만유 위에 나를 그대로 당신과 함께 서시며 만유 한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며 만유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그분의 영광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데 요거가 너무 좋아. 내가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아무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돼봤자 또 그 결과는 악이야. 악. 어둠과 악이고 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그렇게 못 놔. 그래서 다 어떻게 만들어? 하나가 아니고 10갈래, 20갈래, 100갈래, 1000갈래. 가는 데마다 뭐하게 만들어? 가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갈래길을 만들어. 가는 데마다 갈래길을 만들어. 딴 길을 만들어놔. 가는 길이 다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관계하려면 뭐 하는 게 제일 좋아? 뭐 하는 게 제일 좋아? 갈래길을 만드는 분하고 대화하려면 뭐 하는 게 제일 좋아? 에? 에?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 길밖에 없어요. 말하면 하는 대로 뭐야? 갈래길. 분리분열. 그런데 왜냐하면 영이라. 영이 달라. 영이라 그래요. 너무 신비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방인에 대해서 주님이 왜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셔요.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방인이 누구예요?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어떤 말을 한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어떤 그 마음이 어떻다? 허망. 허망이 뭐예요? 허망. 빌허자. 망할 망자. 그 말 자체가 뭐야? 텅 비어 있어. 쭉정이. 텅 비어 있고 그 말의 열매는 뭐예요? 파멸과 멸망. 파멸과 망하게 하는 거. 아, 여러분, 내 평생에 겪은 일 아니에요?
처음 듣는 얘기세요? 처음 듣는 얘기세요? 잘못했어요. 마음이 허망하고 그렇게 마음이 허하고 망령된 일로 가면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영이 어떻게 돼요? 총명. 총명이 어두워져. 총명이 어두워지고 어떻게 돼? 무지해져. 우준하고 미련해져서 어떻게 돼요? 너희는 물은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어디서 난다? 그 마음에서 나는데 이방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자는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성경에 있는 거 제가 다 써놓은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방인 그리스도가 없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 주님의 하나됨을 모르는 자가 가는 곳에는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요. 돌처럼 굳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데? 생명이 나오는데. 마음에서 생명이 나와. 근데 그 생명이 어떻게 돼? 떠나.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어떻게 돼요? 시체가 돼. 감각 없는 자가 돼버려요. 감각 없는 자가 돼버려요. 돌처럼 굳어져 감각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고요. 그 안에는 뭐야?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더러운 것들로 욕심이 가득해. 더러운 것들로 욕심이 가득해. 그래서 주님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서 24절. 그리스도 안에서 제발 그리스도로 돌아오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돌아오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돌아 믿고 배워. 믿고 배워야 돼. 어떻게 해야 믿고 배워? 온유하고 겸손해. 주님 몰라요. 나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르쳐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 앞에 앉아있는 거를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어떻게 세상에 못 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있는 것 같이 믿고 배워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께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요. 그분의 빛이 내 안에 있고요.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뭐를 이길 수 있어요? 와. 같이 읽어봅니다. 아까 여기 있어. 유혹의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아까 벗어버려. 이게 옷과 같아요. 옷과 같아. 이 옷이에요. 우리의 말이 내 옷을 만들고 그 옷은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 옷은 왕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왕이 평민 옷 입고 있으면 되나? 왕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왕의 옷을 입어야 돼요.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옷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옷을 입혀.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의 옷을 입혀달라. 그런데 그 놀라운 권위의 옷이 뭐예요? 내 말. 내가 무엇을 쫓지 말아야 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돼.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돼. 그 옛사람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 내 체험, 내 판단, 내 심판, 내 의, 내 자아로부터 가득 쌓여져 있는 것이 내 뭐가 됐어요? 내 옷이 됐어요. 그래서요, 느헤미야에는요, 느헤미야 9장에는요, 9장 1절에는요, 우리의 옷을 두 가지를 이루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한 죄 있잖아요. 조상의 죄. 죄와 그 조상으로부터 배운 나의 죄. 조상이 우리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아니한 죄가 내 머리에 거적대기를 다 씌워놨어. 뭐하게? 보지 못해. 듣지 못해. 우상숭배가 그렇게 죄와 허물 이 거적대기를 나한테 보지 못하게 다 씌워놓은 거야. 그래서 조상죄로 회개하는 게 너무 중요해. 이게 벗겨져. 이게 벗겨져. 그걸 벗어버려야 돼. 그게 벗겨지면 내 죄에 무엇을 회개하는지가 보여. 그래서 이 죄와 허물, 내가 어느 정도냐면 내 살 피부가 돼버린 이 허물을 벗겨버려야 돼. 벗고 그 다음에 그 죄와 내가 짝하여진 나의 죄를 뜯어내야 돼. 그래야 어떻게 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옷을 입어야 돼. 새 옷. 마음을 그렇게 조상죄와 나의 죄의 그런 구습을 옛사람의 오래된 습관을 벗어버리면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뭐로 입어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 이것은 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영으로 무슨 옷을 입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새 옷을 입은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으로 서 있는 내가 그분과 일직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어떻게 하게 돼요?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직선이 돼. 하나됨이 일어나. 하나됨이 일어나요. 하나됨.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려면 우리 일상생활에 매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되어지고 매 순간순간 내 옷을 만드는 시실과 날실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말이 주님 앞에 내 말이 내 옷이 되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시실과 날실이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결정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런 것이 옷이라는 거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왕의 옷을 입고 나가는지 누추한 죄악이 관영한 어둠의 옷을 입고 나가요. 그래서 너무 재밌잖아요.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스가랴서 3장에 대단한 누구였지? 여호수아가 그 새카만 죄악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마귀 앞에 서잖아요. 그가 비록 그쵸? 그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했더라도 그의 행실의 옷은 뭐예요? 검은 옷이에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옷을 벗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 옷을 벗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옷을 벗겨요. 그 머리에 관과 그 머리에 여기에 모자를 경건한 면류관의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이게 옷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입는 옷은 어떤 거냐면 거짓을 버려요. 거짓이 뭐예요? 정말 거짓말도 있지만 가장 큰 거짓은 뭐예요? 내가 결정한 내 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모두를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는 오케이.
사실에 대해서 나무네, 비가 오네, 뭐 그런 사실, 전쟁이 났네, 뭐 이런 건 오케이.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전쟁이 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옳다 여기는 걸 얘기하는 건 심판자예요. 소리. 하나님께서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하라 하는 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거짓을 버리고 참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아까 어떻게 돼요? 서로 온몸이 주님으로부터 강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아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서로 지쳐있는. 이게 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야, 하나. 한 말씀인데 이거를 읽으면 굉장히 산만할 것 같아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어떠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면 서로 지체예요. 누가 지체되게 합니까? 누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합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뭐 하지 말라? 거짓말하면 어둠의 영이 끼니까. 어둠의 영이 지체를 갈라놔, 찢어놓으니까. 참말, 진리의 말씀을 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지체를 결합하고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한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게요, 재미나요. 분을 냈는데, 아까 뭐, 해가 지기 전에 하면 누가 안 껴? 마귀가 안 껴. 때와 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요, 내적 치유할 때 보니까요, 야, 30년 동안 일을 간 사건들이 많대. 30년. 생각을 해봐. 어떤 사건을 내가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일을 갈았어. 마귀가 군대 귀신 꼈어요, 군대 귀신. 근데 주님이 분은 낼 수 있다. 분은 낼 수 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용서해 줄 사람 용서해 주고,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서 누가 끼지 않게. 마귀 같은 그런데다가 더 재미난 건 뭐냐면, 그 얘기를 계속 할 때마다 뭐가 거기에 더딥혀져. 더딥혀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돌처럼. 이거 전체가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회개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만, 분이 안 날 수는 없는데 빨리 풀어라. 빨리 풀어서. 왜 풀어야 돼? 동서가 왜 풀어야 돼? 누가 그걸 제일 좋아해? 누구의 밥이야 그게? 마귀의. 분노가 누구의 밥? 마귀의 밥. 그래서 마귀에게 밥 주지 말라. 마귀에게 밥 주지 마. 응? 그래서 어떻게?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그게 뭐 주는 거야? 들어오라고 문 열어줘. 틈을 주는 거야. 들어와서 더 마음을 어떻게? 더 강박하고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지 못하게. 이런 거라. 그리고 뭐예요? 도적질 하지 마라. 이거 도적질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뭐 도적질이 뭐 사실은 남의 거 훔치는 도적질은 난 제일 경한 도덕질 같아. 그렇죠? 남의 거 훔치는 건 제일 경한 도덕질이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왕노릇하면서 나라를 망쳐먹고, 모든 돈을 흉악하게 쓰는 사람들이 너무, 요번에 내가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전 세계 66명이 36억 명의 돈을 다 갖고 있어요. 36억 명이 가져야 할 돈을 전 세계 66명이 가졌어. 그래서 지금 부자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이 나라의, 각 나라에 돌아가는 모든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그 화살이 온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때인 것 같아요. 무서워요, 사실. 그리고 그 돈이 가야 될 대로 안 가면 결국 무슨 가족에서 싸움박질만 해. 부모 자식 간. 그리고 다 형제자매하고 다 어떻게 없어지고 그 돈은 결국은 없어져. 36억 명의 돈을 66명이
저는 정말 이거는 너무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그러한 일들을 부자들이 그 돈이 그냥 썩어 없어져서 쓰나미로 없어지는 건 이들은 극명하게 보는 눈을 주신 것 같아요. 절대 돈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라는 걸 아는 시점에 왔어요, 지금. 이제 무섭죠? 그래서 도적질하지 마는데, 이거 도적질하지 말라는 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약한 거죠. 도적질 함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뭐가 계속 껴? 가난이 계속 껴요. 가난과 빈궁이 끼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 돈 있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있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먼저 우리 안에 생겨? 하트. 마음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싶으면 그 안에 어떤 기운이 와? 돈이 올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복받게 하려고 또 그것도 어떻게 하래? 나를 복받게 하려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그래서 그 가정에 도적질 당하고 파멸시키고 하는 일마다 무너지는 자는 그거 하셔야 돼요. 가난한 자를 구체적으로 도우시고요. 내가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뭐를 바꿔? 물의 방향을 바꿔놔. 요쪽으로 빠져. 어두움으로 도적질 당하고 파멸당하고 다 없애지는 것을 욜로. 그렇죠? 구제를 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하고 자기 몸으로 선한 일을 해서 물꼬를 이쪽으로. 물질이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질이 물인데 한쪽은 물길이 점점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사막이 돼버려. 한쪽은 물이 점점 모여서 강물이 돼버려. 그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김경성 권사님이 되게 재미난 것을 실험했어요, 본인이. 우리 지금 이스라엘 갔던 김경성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없잖아. 하나도 없고 지금 뭘 받아서 지금 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한테 헌금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가야 되는 입장인데 헌금 받으면서 누구에게 사주고 누구에게 또 헌금하고 이런다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좀 마음에 이건 돈을 버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갖지 말라 그랬대. 그래서 헌금한 돈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헌금할 사람을 부어주시면 또 헌금하고 많은 분을 섬기고 막 하는데 배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헌금 받는 사람이니까 더 아껴 쓰고 막 더 안 해야 되고 막 이러한 자기의 틀을 이번에 굉장히 깨는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을 그런 말씀에 저는 맨날 부지기수로 그쵸 남에게 받아서 막 미친 듯이 나눠주는 이제 그러한 또 주님이 직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체험합니다. 말마다. 그리고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 말 안 해야 돼. 그럼 얼마나 사람이 힘들어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 더러운 말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덕을 세울 때 선한 말을 하라. 본래 당신의 입은 뭐 하느라고 만드셨어요?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뭐를 하라? 은혜를 끼치라고 만드셨어. 같이 하겠습니다.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우리의 입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본분은 뭐다? 사랑과 블레싱. 우리의 존재의 근본은 주의 영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른 우리도 어떤 자? 복을 주는 자. 사랑하는 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예를 이렇게 바꾸면 성령을 근심하게 이런 건 성령을 근심해. 거짓말하고 분내는데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분 갖고 있고 마귀에게 틈추고 도적질하고 더러운 말 하는 건 성령을 근심케 해요. 그리고 성령이 없어지셔. 떠나시는데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하고 덕을 세운 데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면 성령이 나를 강권하여 어떻게 채우세요.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거. 성령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고 진리이시고 빛이시고 복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뭘 다 버리라? 같이 읽습니다. 악도, 노함, 분내,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아 모든 악이 되기. 그래서 우리가 같이 다 어떻게 하라?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게 왜 그러냐? 이게요, 우리 윤리도덕으로 착한 사람 되라는 게 아닙니다. 윤리도덕으로 착한 사람 되라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윤리도덕으로 이것을 우리가 착한 사람 되는 것으로 하시면 못해요. 이거는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를 없애시면 돼요. 내가.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함부로 하고, 이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시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주의 영을 부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높이면 누가 오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이 모든 일을 누가 하게 하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 안에, 그 가문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땅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정말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하나 되게 하려면 절대 못해. 너무 쉬워. 누구의 이름만 부르면 돼? 그렇죠.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주의 영은 하나 되게 하셔요. 제일 쉬워. 그런데 우리가 뭐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내가에 익숙해 있고, 누구 말하는데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판단하는데 내가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분리분열의 산실이 되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끝나고 헌금 시간에 50장 50장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선승려 권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손승려 권사님이 그 얘기할 때 저한테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헌금 시간마다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요한이부터 이렇게 정말 헌금 시간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다시 한번 순복하여 드리는 예배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이트를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